자,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읽고 2절 읽고 우리가 17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넘겨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이라고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두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하여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여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만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함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마음을 타치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참 잘 박힌 목과 같이 또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이 우리 속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행함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악한 마귀가 우리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고 또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이 말씀을 참 마음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새기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새롭게 함과 또 회개와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다시 말하면 서로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주님은 발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두 번째, 우리는 구원 후 발을 계속 씻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학생 모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50이 넘은 분이 우리 사모원 형제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교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자기가 사역할 뜻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물었어요. 지금 현재 어느 교회 회원으로 섬기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섬기는 교회가 없대요. 여러분, 신학교 학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진리를 잘 배워서 더 잘 섬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가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데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말씀의 교리를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입학의 동기가 돼야 이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킹제임스 좋은 성경입니다. 우리 교리 정말 성경적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성경 가지고 있고 좋은 교리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변화도 아름다운 부담, 성령의 능력,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삶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풍성한 은혜가 없습니다. 너희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얻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풍성케 얻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들이고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성도가 받은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에 대해 말씀하셨고 오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의 아들은 이제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원래는 왕이시잖아요, 창조시잖아요. 그럼 섬김을 받으러 오셔야 되죠. 왜? 단 피조물이니까. 근데 그렇게 오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맞습니까? 자,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오셨고 마지막엔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섬겼는지 오늘 직접적인 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도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이 실천하신 오늘 섬김의 예를 오늘 저녁에는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떠나실 시간이 가까운 시점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앞에 그랬죠. 한편 유월절 전에, 이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정말 주님은 아름답게 마무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고 이때에 이제 유월절 저녁 식사 후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오늘 씻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본보기를 위해서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섬기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주님은 발 씻김으로 섬김의 본, 아주 그걸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 후에도 발을 계속 씻어야 한다. 좀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들이 이제 무슨 말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겨 본을 보이시겠지만 우린 발을 서로 씻어줘야 된다 이거입니다. 근데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사람 발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발 씻겨준다 그러면 난 교회 안 나와. 그런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슨 교회 가서 뭐 다른 사람 발 씻기는 사람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진짜 발 씻겨주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 내가 남의 더러운 발을 왜 씻겨줘? 냄새나는 발. 발은 냄새나게 되어 있잖아요. 발 씻으려 그러면 그만 여러분 발 씻으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한 듣고 흘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고요. 주님은 발 씻김으로 성경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끝까지 이제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 사랑의 이제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는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샌들 있잖아요. 샌들. 그거를 이렇게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다니면서 발이 밖에 다니면 더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진짜 먼지 나라예요. 먼지가 막 그냥 어디든지 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종이 맨 먼저 달려와서 신발을 끌고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게 하는 것이 이 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또 손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주님은 선생으로서 종들이 하는 그 일을 친히 하셨습니다. 이 다른 랍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주님은 하신 거예요.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 랍비들이 이건 그 당시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디아코노스가 나왔어요. 디아코노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 식탁을 섬기는 자, 또 시중 드는 자, 집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사라는 말 디아코노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과연 종하고 주인하고 관계를 어떻게 종과 주인 관계가 됐는가? 누가복음 1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면은 그때 환경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 자, 그러나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가축을 먹이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다가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인이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인 그것을 우리가 하였나이다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집에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그 밭을 갈기도 하잖아요. 여기 17절에 보면 누가 밭을 갈거나 가축을 먹이고 왔어요. 종들이 밭을 갈고 또 가축을 먹이고 왔어요. 그러면은 근데 누가 밥 준비 다 해놓고 밥 갈고 왔으니까 음식 잡수세요. 가축 먹이고 왔으니까 음식 드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밭을 갈고 오고 가축을 먹이고 왔더라도 집에 와서는 음식을 만들고 주인에게 음식을 드리고 음식을 주인이 다 먹은 뒤에 자기가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누가 밭을 갈거나 가축을 먹이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돌아올 때 즉시 그에게 먹이기를 와서 이르기를 와서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일하고 와서 또 저녁을 먹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주인이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다가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이게 당연한 거라 이거예요. 오늘날 뭐 종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자, 밭을 갈거나 다시 가축을 먹이고 집에 왔어요. 오면 어떻게 했어요? 저녁 준비를 다 해야 돼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녁을 준비를 해서 주인에게 바치고 또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때 먹는다. 이게 그 당시의 종의 역할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종과 주인은 정말 그 차이가 엄청나게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침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은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풀 자격도 없다. 종보다 더 낮게 자신을 뒀다 이 말이다. 더 밑에 뒀다 이거예요. 아니 종이 신발끈을 풀거나 또 신발을 옮기거나 사복음 공간복음에 나오는데 한 군데에서는 신발을 옮긴다 그러고 한 군데에서는 신발을 끌는다 이렇게 끈을 끌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신발을 옮기거나 신발을 끌어줄 자격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겠어요. 제사장 출신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주인 정도가 아니고 왕홀의 주인 생각했던 거죠. 침례요한은 그런 자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직하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볼 면목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신 정말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셔서 죄 없으신 왕이시고 완전하신 분이 했던 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다 그 사랑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종들은 이렇게 여기 종들에 관한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끌고 발을 씻겨주는 것은 아주 종들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그가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겉옷을 부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 발레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쭉쭉 시켜줬습니다. 예수님 그러라 그러니까 하셨죠. 베드로 오니까 주님 나한테는 내 발은 못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럼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난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 머리까지 다 시켜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진리를 얘기하셨죠.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거.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고 믿음이 성숙해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보다 세상 원리로 교회에 와서 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이거는 진정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깊이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남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은혜에 바다에 잠긴 거죠. 은혜의 바다에 잠긴 거라고. 은혜의 강이 아니고 은혜의 바다에 잠긴 우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그 당시에 랍비들 선생님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왜? 종하고 그들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영국도 그렇잖아요. 백작도 있고 후작도 있고 공작도 있고 남작도 있고 이거 귀족들 지배 계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지배 계급에 따라서 종들은 엄청나게 주인을 공경하고 섬겼다고요.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약간 그걸 볼 수가 있겠더라고. 원래 필리핀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가는데 이상하다. 왜 집사님과 성도들이 같이 식사를 안 할까? 한국에 가서는 목사님 사모님들 필리핀 목사님 그다음에 딸이 이제 옆에서 목사님 이렇게 이러는데 그분들 가운데 집사님이고 성도들이 아무도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왜 그럴까? 근데 영국 사람들을
그 섬겼던 그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가정부가 지금 필요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필리핀 사람들이 참 가정부로서는 좋대요. 잘한대요. 그게 섬겼던 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영동에 섬길 때도 그 자매가 미국 가정에서 이렇게 필리핀을 섬기더라고요. 가정에서 아이들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모로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음부터가, 생각부터가 그런 자세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섬김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난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지, 그럴 사람은 교회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기를 서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내가 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섬기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섬길 때 정말 잘한다고 격려를 해야 되죠. 나를 섬기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삐지거나 또 다르게 또 다른 사람을 갖다 차별 주는데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내가 정말 섬겨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름답게 섬긴다, 참으로 귀하다, 격려해 줘야 되고, 지금 나도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교만하고 또 시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 섬김의 부분에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다시 말하자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셨죠? 예. 여기 내가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 종은 다 해놓고 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밭을 갈고 힘들게 가축을 먹이고 와도 어떻게 집에 와서 음식을 만들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시중 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었던 것이 그 당시에 종들이 한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런 일이 되는데 예수님 발 씻겼다는 것은 참 그들이 감동을 받은 거지요. 안 그랬습니까? 자, 그것이 여기서 본이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 말로는 많은 경우에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실천을 안 옮기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가장 실천에 안 옮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가장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여러분은 아직 말을 안 해서 버렸으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삶으로 가르치는 거다.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삶으로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가르침을 믿을 만하게 만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큰 소리 치고 뛰어난 웅변으로 사람을 잡더라도 그 사람이 실천이 없으면 믿을 만한 못 되잖아요. 말로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우리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하는 것도 말로만 끝나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또 우리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은 염려를 더 많이 하고, 용서하라고 그래놓고는 막상 나하고 문제가 되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라 그래놓고는 정말 사랑 못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물론 서로의 이게 얽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사실 전투입니다. 어떨 때는 영적 실천하기는 전투입니다. 아니 지금 수요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많이 한다고요. 다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려면 통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야지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면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막 시간이 있는데도 진짜로 이렇게 성도로서의 그런 부분 안 하면은 그것은 그냥 공중에 날리는 기도지, 뭐 그냥 하는 것이지 실제로 영향력 있는 기도는 아니죠. 감동을 받는 기도는 아니죠. 우리가 이런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실패, 경건치 못한 것을 사실 고백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성장, 성숙하고 좀 실천의 이제 점점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이 안 돼도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하려고 그런다, 그런 것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서로를 잘 아니까, 형편을.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실천하려고 하는 그 부분, 날이 갈수록 더 우리 30배 했다면 그 다음에 60배, 다음은 더 가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을 닮아간 모습이 밖으로 나가고 열매들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실 뭐 여기 우리 왔지만 재영이 형제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하는 거죠, 지금. 사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경쟁이잖아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앉아 있느냐, 얼마나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냐, 사실 외우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죠. 격려를 많이 하고, 또 우리 형제는 더 집중하고 더 그런 걸 잘 알 수 있다고. 어떨 때는 우리가 말씀 볼 때요, 집중해서 보면은 그냥 보는 것보다 몇 배의 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말씀이 보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본인도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로 이런 부분들, 뭐 좋은 시간, 좋은 환경이 돼서 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 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님은 발 씻김으로써 섬기의 본을 보이셨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난 도저히 발 못 씻어. 그럼 발을 못 씻으다 보면 다른 건 씻어야 되니까 설거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은 씻어줄 수 있잖아요. 그릇도 못 씻어요, 그러면? 난 발은 더러워서 못 씻겠는데 그 먹은 그릇은 씻길 수 있다. 그럼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뭐 하라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감상해 보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진짜 발 씻어주려고 발 생긴 것도 그렇고 냄새도 나고 말이지. 씻어요. 여러분 손발 네일 아트 있잖아요. 그거 가면 씻어주나요? 손도 씻어주고 발도 씻어주나요? 그것만 하는지 모르죠. 뭐 여기 이 부분만 안 씻어주고. 어쨌든 그러나 뭐 어떤 데 보니까 뭐 안마하는 데 가면 다 씻어주고 그런 뭐 보이더 머리도 감아주고 하는데 그거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건 돈에 의해서 하니까 돈의 힘 때문에 하지만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하는 걸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묵상하고 주일날 한번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점검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과연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교회에 좀 연약한 지체들하고 말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여러분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연약한 지체에 발을 씻는 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발을 씻는 거, 그건 그 차원이 또 다른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자, 두 번째, 우리는 구원 받은 후 발을 계속 씻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8절에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할 때 쭉 얘기를 하시고 이유는 알리라. 베드로가 그분께 대해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심으로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뭐 다는 아니라 그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건 틀림이 없고요. 이미 씻긴 자는 그랬죠.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미 씻긴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그 뜻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하나는 이미 씻긴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 발을 씻으려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미 씻긴 자, 개혁성이 이제 목욕한 자는 그렇게 나오죠. 여기 발을 씻는다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 이제는 우리가 크고 적은 일, 연약한 가운데서 실수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발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 씻는다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구원받은 우리도 또 계속 발을 씻어야 된다는 말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며. 그럼 구원에 가는 것보다도 구원받은 자가 주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절을 잘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한동안 생활을 잘하지만 이제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신분에 맞지 않게 우리 구원받고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신분에 맞지 않는 직업도 바꿔야 되겠죠. 특히 술, 담배 같은 거는 끊어야 되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범죄케 함으로 돈 버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남색하는 자가 있지 못할지니 너는 창녀의 품삯과 개의 몸값은 어떤 소원으로 하든 이르든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내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죄를 직가하거나 또 우리가 떳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술, 담배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삭개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 두겠으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들이 토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된 삶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구하면서도 실수나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된다. 자복하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떨까요? 주님과의 기도의 응답과 교제가 우리가 아름다울 수가 없고 거룩한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회개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8절 7절 8절을 잘못 해석했더라고요. 그 책이 회개 제사함의 비결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거기를 단술해서 원죄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자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죄를 자백하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당연히 죄 졌으면 그러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뭉개고 있어요? 아니죠.
자,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주님은 발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발을 씻어야 한다는 말이고 마지막에 12절에 17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 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섬길 때에 혹시 자존심이 상하고 또 서로 섬기는데 경쟁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내가 저 사람 발을 씻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발을 씻길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교만과 시기심이 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모두가 명심해야 할 중대한 진리, 바로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씻어줄 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네, 내가 발을 다른 사람이 내 발 씻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발을 씻어줄 때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아시죠? 아, 교회 와서 시원하고 좋겠죠? 진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나그네와 순례자는요 발만 씻어주면 시원해. 피곤할 때 시원하게 발만 우리가 한 번 씻어도 피로가 싹 풀린다고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에서 만약에 형제가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얼른 씻고 식사하시라고 그러면서 발을 씻겨줬다 그러면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건 진짜 발 씻겨주면은 시원하다고 피로가 다 풀린다고요. 이렇게 씻어줄 때에 참된 행복이 있다. 씻음을 받을 때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신앙을 섬기는 것보다 남을 섬기고 남의 발을 씻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서요 오히려 밑에 사람이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해주는 것 이게 쉽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약자의 섬김은 복종이죠. 종이 그렇게 하는 거 복종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강자만이 자유한 가운데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태도를 갖다가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있습니다. 지금 요새 보니까 이제 확정된 사람들은 벌써 자기 지역구에 가서 그냥 어르신들한테 가서 절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 마음이 진정으로 있으면은 그건 아름답습니다. 다 국회의원 딱 되고 난 다음에는 막 그냥 노인회 그거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섬기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건 거짓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섬김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또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제자들은 나중에 섬김의 진짜 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건데요. 이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했죠. 그리고 아주 희생적으로 섬기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세군으로 몰려왔어요. 그때 그 성공의 감독이 되기를 꿈꾸던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구세군의 성공회에서 감독이 되기를 앞으로 이렇게 소망했는데, 근데 이 청년이 구세군이 참 잘 섬기고 좋다는 걸로 알고서 미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수장군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부수장군은 그 지원을 허락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이 주인이었소.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에게 겸손한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오늘부터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아주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말이죠. 그 낙심한 브랭글이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내가 군 하나 닦기 위해서 내 꿈을 쫓아 대서양을 건너와서 왔단 말인가 하고 낙심을 해오면서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군 하나 닦으려고 내 꿈을 따라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그 내용이 그렇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부들의 발 위로 허리를 굽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게 됐어. 그래서 브랭글이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브랭글은 구제군 사관 생도들의 군화를 닦으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듣고 아는 일과 진리를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알고, 교리 알고, 예수님이 그랬다,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실제로 행할 때 우리가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린 좀 더 다음 주일부터도 내가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교회에 오고 섬겨야 되리라고 한번 실천을 한번 우리도 해보자고요. 내가 실천할 때 행복한다는 거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섬기면은 큰 소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 첫째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의견이 관찰될 때까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욕심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 않다는 이 소박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몸이 건조한 사람입니다. 일을 해가는데 별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단지 묵묵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지쳐할 때 위로하는 사람이고, 모두가 힘들어서 안 하는 그것을 말없이 가서 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이나 목소리를 높여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땀 흘리는 수고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집사님이든 장년부든 성도들이든 부인부든 간에 딱 우린 떠올라요. 아마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뭐 이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사람. 그러나 진실로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소리 없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20년 정도 다 돼가잖아요. 2004년도 왔으니까 딱 20년째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홍정윤 자매님 같은 분. 그래서 여러분이 공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진짜 그분이 자기 주장을 하거나 크게 뭐 그런 말없이 그냥 항상 왔다가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늘 아름답게 생기시고 그렇잖아요. 글쎄, 뭐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그렇게 제 생각에 마음속에
아이 다르게 더 잘 섬기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거 아닌가? 진짜 말이 없으세요. 그리고 소리 없는 섬김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러니까 종과 같은 종의 형체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닮은 모습이다.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제게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저에게 도전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과연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발을 씻어줄 수 있으면 교회는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섬김을 받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서로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이 오늘 진짜 종같이 노예같이 제자들의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더 많이 낮아져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섬길 때, 말씀으로 섬길 때 좋은 열매를, 주님을 닮은 열매가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